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며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도 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세상에 곁눈질하고 한눈 팔지 않으며 항상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항상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과 삶으로서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이 빵을 온전히 잘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68번째 이야기,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 68번째 이야기와 이번 69번째, 죄송합니다. 67번째 이야기, 어제까지의 이야기, 그렇죠. 지난 이야기와 이번 이야기가 사실은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주제죠. 그렇죠. 사실은 지난 이야기와 이번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문이 좀 길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번에 쭉 묵상하면 좋겠지만 이제 따로 떼어서 묵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주제로 이어져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앞의 이야기에서 배운 바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반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포도나무 가지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 기억나시죠? 딱 붙어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연합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잘려 나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뭐가 도대체 열매고, 그렇죠?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연합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은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 기도와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그러한 것이고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연합에 대한 방법론 그러니까 어떻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부에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연합해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읽고 있다는 것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2부 나오죠. 2부 본론인데 본론 2부 본론 1, 2, 3이 있죠. 우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성령으로 연합하심 이 부분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 A에 해당하는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한 67번째 이야기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68번째 이야기 이게 이제 하나의 사실은 이야기다.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함께 그러면 9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내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이제 새 율법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자, 9절부터 조금 전에 읽은 12절까지 보시면 이제 드디어 뭐가 등장합니까? 네,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 지켜라. 자, 이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내 계명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서로 사랑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내 계명이 뭔지, 그렇죠?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앞에 이게 13장에서 이미 나와 있던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다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자, 예수님께서 참된 사랑의 원리가 뭔지를 다시 한번 딱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렇죠? 결국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서로에게 어떤 뭔가 사랑스러운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기에,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지금조차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개인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상황, 자기 어떤 조건, 자기 환경, 전부 다 자기 중심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다. 여러분 이건 그렇죠. 아이들도 다 아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때로는 내 기분이 따르지 않더라도 내 감정, 내 상황, 내 성격, 내 형편, 내 삶의 무게,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무게의 중심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첫 번째 이유죠. 이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듯이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고 그렇죠. 이런 묘한 정말 신비롭지만 이들이 결국 하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같다는 표현 아닙니다. 같다는 표현은 안 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구분되고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성자가 다 구분되고 계시잖아요. 또한 성령이 그 교회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됩니까? 이러면 이단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두 연합되어 있는 하나인, 그렇죠? 그 묘한 연합, 그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목숨 바치기를 기뻐하고 계시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은 그렇죠. 결국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인가? 십자가를 지는 그렇죠.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했을 때 너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오늘 첫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지 또 누구의 후손인지 그렇죠? 가인의 후손인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인지 이것은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서로 뭐함으로써 네, 사랑함으로써 그냥 사랑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처럼? 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비로소 정말 내가 누구인지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또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직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또 내가 누구 집 아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어떤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고 예수 잘 믿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교회에서 몇십 년째 지금 다니고 있고 그거하고 내 신앙 내 구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가정보다는 믿는 가정이 좀 낫지 않겠냐? 네, 뭐 조금은 나을 수 있습니다. 훨씬 낫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게 아무리 대단하다, 도움이 된다 한들 내 구원과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은 못 미친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아웃소싱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죠? 항상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목적,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처럼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느냐? 그렇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오늘 마음 신비에 정말 깊이 새겨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온전히 제대로 성령의 조명으로 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나도 내 형제를 정말로 사랑함으로써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교회 교회 예배당 문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활동만 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나는 구원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가?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오늘 하루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찬송을 드리며 진심으로 당신을 기뻐합니다. 특별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진데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눈을 뜨고 맹인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눈을 뜨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하셨던 그 상과 많은 일들을 우리도 본받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굳게 다짐하며 또한 간절히 성령님께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바로 교회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벅차고 감격스러운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